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좋은 교회란 교제 그리고 교육이란 제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좋았던 초대교회 5가지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드리는 일에 탁월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찬미했던 이 초대교회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생각했으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1 목적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분명하게 알려주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탁월함 두 번째는 교제하는 일에 초대교회는 탁월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후반부와 46절 후반부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란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족 이상으로 서로 가까이 교제하며 지냈습니다. 자주 만나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체가 있으면 나서서 돕고 함께 중보 기도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가 넘치다 보니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싶어서 모였고 모여서 서로 나누고 돌보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 얼마나 영적으로 충전되고 행복했던지 그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의 탁월함 세 번째는 교육에 탁월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짧은 한 구절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는 초대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성경도 많이 없었고 교육 환경은 열악했고 구두로 교육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교육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이며 메시아인지를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관해서 그것을 보았던 사도들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도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도 알려주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도 사도들은 가르쳤고 성도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믿음 생활하기에 참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에 관해 배우는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탁월함 네 번째는 봉사와 섬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감탄을 자아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물밀듯 교회로 밀려오니
그것을 감당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졌던 겁니다. 누군가는 발벗고 나서서 해야 했기에 책임감을 느낀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가정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았습니다. 모일 때마다 필요한 식사를 준비하며 힘을 보탠 이들도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으면 모두가 서로 힘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성도들을 돕고 먹여 살리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봉사와 섬김, 나눔의 삶이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니 물질을 초월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하나 된 형제, 자매를 돌보는 일에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시간을,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고 희생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탁월함 다섯 번째는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살았습니다. 일상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말로도 표현했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기쁨이 가득했고 그들의 삶 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들의 삶을 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어 교회에 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늘어갔습니다. 먼 지역까지 가서 선교하는 사역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이 유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제자들은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았습니다. 복음이 닿지 않은 곳이면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까지가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위해 베이스 역할을 했던 교회는 멀리가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함께 그렇게 선교의 결실을 맺어갔습니다. 초대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곳 대한민국에까지 그 강력한 폭발력이 미쳤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탁월함 5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5가지를 교회의 5대 기능 또는 5대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배, 교제, 교육, 봉사와 섬김,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이 5가지를 기준으로 교회의 건강도를 점검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신앙 상태가, 영적 상태가 건강한지를 체크하려면 이 5가지가 내 삶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5가지 기능이 균형적으로 잘 수행되면 건강한 교회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유동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5가지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 5가지 기능 사명 중에서 지난 주일에는 예배에 관해 집중적으로 나누었고 오늘은 교제와 교육에 관해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을 여러분께 하나 던져봅니다. 여러분, 수유동 교회의 교제,
친교에 만족하십니까? 지난 4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우 만족한다 18.8, 약간 만족한다 57.1, 약간 불만족 20.0, 매우 불만족 4.1%였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합치면 만족도가 75%를 넘기에 다소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불만족도 합산하면 24%인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수유동교회 교제, 친교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유동교회 교제, 친교를 위해 개선할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1위로 언급한 것이 폐쇄성을 넘어서야 한다. 즉,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끼리만의 그 교제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해 주셨고, 2위는 새신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세 번째는 관심, 배려, 사랑이 더 넘쳐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앙적 생활정으로 도움이 되는 교제, 친교가 있어야 한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교제, 친교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1위는 같은 연령대 간의 모임, 2위는 동일 관심과 취향 모임 확대, 3위는 마을에서의 친교와 교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4위는 성도들 간의 중보 기도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2025년 올해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 마을 모임을 시작했고, 이 마을 모임이 굳건히 자리 잡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2026년에는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동일 관심과 취향을 가진 분들 중심으로 동호회 성격을 띤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사역이라고 명명하려 하는데요. 다양한 공동체가 생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준 기준은 내년에 구체적으로 제시되겠지만 간단합니다. 333 원칙, 3명 이상이 월 3회 이상 모이면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모임이라면 수유동교회 공동체로 인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스포츠 공동체가 생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탁구, 당구, 배드민턴, 파크볼, 등산, 테니스, 자전거 등등 저희 교회에서 앞으로 어떤 스포츠 공동체가 탄생할지 무척 궁금합니다. 배움 공동체도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카리나 배우기, 기타 배우기, 꽃꽂이 배우기, 캘리그라피 배우기 또는 독서 모임 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 공동체도 좋겠습니다. 수지침, 요가, 지압 등과 같은 건강 공동체, 간단하게 산책 공동체도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봉사 공동체, 찬양 공동체, 워십 공동체, 말씀 묵상 공동체 등 다양한 가능성이 성도님들 여러분께 다 열려 있습니다. 2026년 세워질 다양한 이 공동체 모임을 통해 성도님들이 좀 더 행복하고 그리고 유쾌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기존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마을 모임들이 더 견고해지고 은혜로운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과연 어떤 교제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별히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교제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는 교제,
기쁨이 충만한 영적 교제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영적 교제가 과연 어떤 것일까? 그 모임에 가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모임, 마음과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어떤 것이든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 또 누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 어려움을 나누면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모임, 신앙이 좀 더 성숙한 분들은 신앙이 아직 어린 분들을 안아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임, 이것이 바로 기쁨이 충만한 영적 교제이며 영적 모임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영적 교제, 영적 모임이 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 또는 개인적으로 묵상한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눌 때 깊은 영적 교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생각이 바뀌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나누면서 삶의 결단을 하고 그것이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집니다. 때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죄악, 자신의 연약함도 숨김없이 고백하고 그것을 듣는 이들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가 영적 버팀목이 되어주는 깊은 영적 교제의 단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자서 우리가 실천하기도 참 힘듭니다.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참 강조하는 두 개의 문구가 있어 여러분께 잠시 소개합니다. 하나는 존 오토버그의 말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죄를 짓고 함께 있을 때 치유를 받는다.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라 할지라도 혼자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하고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리처드 백서트의 말입니다. 경험에 따르면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도 유익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약 30분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10년 동안 공적인 설교를 들었을 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양심의 가책을 얻는 모습을 발견했다. 대배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변화되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나눌 수 있는 모임,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통해 더 큰 은혜와 변화의 능력과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사이좋게 지냈으면 서로 잘 도와가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서로 하나 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성도 간의 영적 교제를 반드시 나누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자신에게 맞는 소그룹, 기쁨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모두 다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수유동교회 교육에 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유동교회의 교육, 훈련에 만족하십니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작년 교육에 대한 만족도만 조사가 되었는데요. 수유동교회 작년 교육 훈련 만족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만족한다 10, 약간 만족한다 58.2, 약간 불만족 21.8, 매우 불만족 10%였습니다.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치면 68.2%입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을 합칠 경우 31.8%나 됩니다. 개선할 점이 많음을 뜻하는 겁니다.
수유동교회 작년 교육을 개선할 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육훈련 기회를 더 늘려야 한다. 1위입니다. 평신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교육해 주어야 한다. 2위입니다. 교회 홍보나 권유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3위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적인 강사를 모시고 올 필요가 있다 등에 답해 주셨습니다. 바라고 있는 작년 교육을 위한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위는 체계적인 성경 교육, 2위는 바르게 살아가는 지침을 주는 교육, 3위는 개인적 영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 4위는 평신도 지도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등의 순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유동 교회가 성도님들의 이 교육적 필요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배를 통한 교육이 주인 상태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데 더 다양한 교육이 여러분들께 제공되도록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안을 해 주신 대로 세상 속에서 일상 삶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정에서 어떻게 화합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가정 예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여전히 교회에 자녀들을 맡기면 자녀들의 믿음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자녀를 위한 1차적 신앙교육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엄마가 1위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자, 3위가 아버지, 4위는 친한 친구나 선후배입니다. 엄마, 아빠 1위, 3위 영향력을 합산해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가정과 교회가 잘 연계해서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돕기 위해 교회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교육을 드리고 또 실제적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캠프를 연다든지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년에 몇 차례는 실제로 가정 예배를 재미있게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재와 활동 키트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부모님들도 힘을 얻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더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며 교회의 차세대 리더가 될 믿음의 세대를 준비하고 세우는 사역을 신실히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우선적 책임을 부여하신 대상은 바로 부모다. 부담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학교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향해 직접 행하는 신앙 교육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참 반성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글도 있어 여러분과 나눕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 부모로서 또 기성세대로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수유동교회 교회 학교에 관한 나눔은 워낙 방대해 다음에 한번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이 교회 학교를 위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는 화장실, 그 다음으로는 이곳 본당이 아니라 교회 학교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교육의 중요성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교회 교육의 주 목적은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도록 그것을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교육의 목적입니다.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 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유동 교회의 교제와 교육, 이 두 기능이 건강하게 작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너진 곳이 있지만 수축하고 반드시 바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기쁨의 영적 교제가 활발히 일어날 겁니다.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소그룹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마을 모임이 9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하셔서 기쁨의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수유동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이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삶에서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